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세계적으로 번화하던 그런 거리들이 텅 비어 있습니다. 뉴욕에 맨하탄 거리가 그렇게 텅 비어 있을 줄 누가 상상이라 했겠습니까? 그렇게 온통 거리가 비어 있으니까 오히려 야생동물들이 시내에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화의 한 장면을 요즘에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 그래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분노 등이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기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 있어서 너무 우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신문 기사로도 보게 됩니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기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을,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가장 잘 종식시킨 또 대처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에는 불편함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언제까지 이런 사태가 진행될지 사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잠시만 밖에 나갈 때도 마스크를 반드시 해야 되고 조금만 나갔다 오는데 별로 만진 것도 없는데 손을 반드시 소독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이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져서 정부에서는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부에서도 재정 지원을 해준다 그러고요. 경기도에서는 이미 지원을 시작했죠. 저도 그 소식 듣고 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10만 원, 저는 양주에 사니까 양주시에서 10만 원, 1인당 20만 원. 카드 결제하면 재난 기소보험 소득에서 차감되었다는 그런 문자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받으니까 좋긴 한데 이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우리의 어려움과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해 주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가 진짜 셀 수 없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엘리베이터 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특별히 남자들은 아름다운 여성 앞에만 서면 말을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니까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다 하시죠? 또 새롭게 생기는 공포증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가장 심한 공포증이 뭐냐 하면 휴대전화 없음 공포증이라 그래요. 손에 잠시라도 휴대폰이 없으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밖에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시간의 굴레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앞날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라는 단어를 글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루돌프 오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거룩한 두려움을 누미노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과 그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타는 뜰개나무를 보긴 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길만 오르는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을 바로 누미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신령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완악한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때로는 유익함을 주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느끼는 이 두려움, 이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두려움, 병적인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심신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고사시킨다라는 거죠. 두려움은 괜한 나쁜 일들을 상상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불안을 더 증폭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의 위력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일어날 것처럼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생각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두려움들이 그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학생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내일 내가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 시험의 답안지에서 칸을 밀렸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한번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잘 때도 생각하고 공부할 때도 그걸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이 두려워져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런 거죠. 요즘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사기가 생각보다 많다고 그래요. 워낙 신문기사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도 누가 바보처럼 저런 사기를 당할까, 누가 바보같이 저렇게 속을까, 그런 생각이 다들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스피싱의 전략은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신용카드가 도용을 당했다거나 통장의 명의가 이상하다, 그래서 빨리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너무나도 확신에 차가지고 당신의 카드가 도용당했다니까요, 당신 통장의 명의가 도용을 당해서 큰일 났습니다, 빨리 이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너무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면 어느 순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치 원격 조정을 당한 것처럼 전화기에서 돌려오는 대로 그렇게 따라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부정적인 강력한 믿음입니다. 말 그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두려움은 뭐냐 하면 부정적인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가라지가 내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절망과 죽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거짓 믿음입니다. 안 될 것이라는 믿음, 망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원수는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작아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영적인 두려움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품는 것이고 믿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단순히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일상의 불편함을 넘어서 정말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을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던 아들 같은 디모데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지금 힘내라고 보내고 있는 편지가 이 디모데서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섬기던 에베소 교회는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헛된 이야기들로 교회가 분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또 디모데가 이때 나이가 어렸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는 그런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보자면 점차 가중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그 핍박이, 탄압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이 디모데가 너무나도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 사역을 하기에도 바쁜데 이 로마의 박해는 심해지고 아버지 같은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디모데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먼저 능력입니다. 능력이란 무엇일까? 능력은 어떤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입니다. 능력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게 단순히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주님은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지만 결단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만족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 그런 말씀인 거죠. 바울은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내가 가난에 처해 보기도 하고, 내가 풍족해졌던 적도 있고, 내가 배가 불렀던 적도 있고, 배가 고팠던 적도 있고, 궁핍하거나 풍족했던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어떤 경우이든
내가 모든 경우에서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다 배웠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배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재정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기는 합니다만,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크고 더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란 이 방해물을 쓰러뜨리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능력을, 만족함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은 이렇게 내가 스스로 훈련하고 준비를 통해서 쌓는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그러죠. 폭탄의 대명사인 다이너마이트가 이 디나미스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은 이렇게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아주 강력한 힘, 강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불만족스러운 환경 때문에, 지금의 이 어려움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다면 또 무슨 살맛이 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다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방법, 헤쳐나가는 방법, 그리고 이 일들 가운데 내가 만족하는 방법들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주님과 연합하여 싸워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대면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 교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두려움 너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그릇을 준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그릇에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 제자의 아내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엘리사가 그 가정에 찾아가서 그녀에게 준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최대한 많은 그릇을 모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아니 이런 괜한 일을 왜 한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릇을 모으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그 그릇을 많이 모았을 때 그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명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가 그 사명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기름 부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직장, 사역,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기름 부음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두 번째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능력이 일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면 사랑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능력이 은사라면 사랑은 성품입니다.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생일 축하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생일 축하를 하다가 부부가 함께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면 부부를 다 같이 불러서 생일 축하를 하고 가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보는데요. 남편의 어떤 점이 좋으세요? 라고 물으면 뭐 다 좋죠. 근데 딱히 할 말이 없으면 사랑이 참 착한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단점이 뭐냐고 물으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요즘에 딱히 이 인간이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죠. 사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하기 위한 예비 부부들에게 어떤 점이 좋아서 결혼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눈에 뵈는 게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눈에 안 드는 게 있다. 만약에 신혼부부에게 결혼해서 고쳤으면 하는 상대방의 단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건 이래서 고쳤으면 좋겠고 저건 저래서 고쳤으면 좋겠고 라고 이야기한다면 참 분위기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시 본사로 돌려보내가지고 예스를 받아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내 안에서 흘러 넘쳐야 합니다. 이 차갑던 물체에 열이 가해지면 따뜻해지고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컵에 아주 차가운 물이 담겨 있는데 이 차가운 물을 버리고 이 컵에 따뜻한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 때문에 이 컵도 따뜻해지고 이 컵을 만지는 제 손도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열 전달 방법을 전도 현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도체입니다. 차가웠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뜨거워지면 그 사랑을 다른 곳에 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쳐나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수도꼭지가 열려서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예배자인 우리가 축복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교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힘든 게 뭐니 해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보다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유, 저 집사, 저 권사님 없으면 내가 교회 생활 재밌게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안 보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천국에 가면 어차피 그 미워하던 그 인간 만날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인간 보기 싫다고 천국에 안 갈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다 천국에 갈 겁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건데,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한두 번은 천국에서 그 인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천국 가서도 미워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입을 크게 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또 인사해 볼까요? 사랑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사랑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두려움을 넘어서는 세 번째 해법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고요. 사랑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절제는 일과 사람을 대할 때 무절제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절제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평정심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 통제입니다. 그 평정심, 그러면 내적인 상태만 말하는 것 같은데 절제하면 외적인 행위만 생각하는 것 같고, 내적인 평정심이 절제하면 외적인 행위만 생각하기 쉬운데 내적인 평정심이 있어야 외적인 절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절제, 자기 통제가 무엇일까? 디모데의 마음이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외부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의 초점,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맞추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치료를 잘 받습니다. 그래 마음이 안심이 되고 빨리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똑같은 질병을 안고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오는 걸까?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있는 걸까? 도대체 저 의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혹시 내가 불치병이 아닌데 저 의사가 가족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치료를 받으면 똑같은 치료를 받지만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행기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다가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비행기를 타다가 난기류를 만나면 덜컹거리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내 마음도 덜컹거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엔진이 멈추는 건 아닌가? 날개가 어디 하나가 부러진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내가 운전하고 내가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 비행기를 탈 수 있는데, 비행기를 탈 때는 내가 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행기를 조정하는 비행기 조종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행기를 기장을 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도와주는 부기장이 함께 비행기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을 하기 전에
수많은 정비사들이 나와서 미리 비행기를 점검합니다. 여러분들 자가용 운전하실 때 차 타기 시동 걸기 전에 차 엔진 오일은 잘 있나, 타이어에 빵꾸는 나지 않았나 일일이 다 점검하고 타시는 분 없잖아요. 그냥 타고 갑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전에 다 정비를 하고 기장 경력 10년 이상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운행을 합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비행기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난기류에 빠져서 비행기가 흔들릴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뛰어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비행기를 조정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불안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 불안감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내부의 어려움, 외부에서 오는 박해, 또 아버지 같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디에다 조언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영적인 눈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군대 가면 제일 사격 훈련을 하면서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영점 조준이라는 겁니다. 영점 조준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총을 조준해서 관역을 향해 쏠 때 내가 본 그 초점과 관역이 일치하도록 맞추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새벽마다 이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마다 내 영적인 초점을 하나님과 주님에게 맞추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두려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공포증 목록하고 찾아보면 수백 가지의 공포증 목록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갈수록 그 숫자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수많은 두려움에 대한 해법으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두려움 너머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하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외부에서 다가오는 외부의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우리가 두려움 너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날마다 떨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신관계의 모든 교우들이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주님께만 온전히 맞추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